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두 번째 수요 영성 예배도 미디어 예배로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또 구로 콜센터 이후로 좀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어서 저희가 다시 한번 미디어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요. 이를 통해서 예배 직접 나오기 어려우신 분들이 더 참여할 수 있는 계기, 또한 수요 영성 예배가 다 준비되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특별한 시기에 저희들이 미디어 예배로 수요 영성 예배를 준비케 하시면 감사합니다. 이를 통해서 혼란한 세상 속에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과 교제하며 나가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께서 알려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현대인의 삶은 굉장히 바쁘죠. 현대인의 삶의 특징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아마 바쁘다는 것입니다.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 올라가는 우리 딸 아이들도 굉장히 바쁘게 지내고 있고요. 또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 더 바쁘죠. 코로나19의 상황 속에서도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마스크를 쓰고도 일을 해야 되고 또 야근을 해야 되는 상황도 있습니다. 그럼 이 현대인의 바쁜 상황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기도하고 또 영성 생활을 추구할 것인가? 정말 기도의 힘이 안다면, 기도의 본질을 안다면, 기도를 잘 경험할 수 있다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은 지난주 렉시오 디비나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전체를 말씀드렸다면, 오늘은 제가 기도의 여정을 통해서 어떤 여정을 통해서 또 렉시오 디비나를 알게 됐고 또 주님과의 관계 속에 들어갔는지에 대해서 좀 저의 경험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기도할 때 기도가 왜 힘든가요? 첫 번째는 우선 기도가에 대해서 제대로 배우지 못했기 때문이죠. 기도에 대한 안내를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기도가 무엇인지 알지 못했고 대표 기도하시는 예배 때 대표 기도하시는 장로님이나 뭐 권사님들의 기도들, 목사님의 기도를 통해서 기도를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기도가 굉장히 한정적일 수가 있죠. 또한 우리가 기도에 대한 좋은 경험들을 가질 때가 있어요. 특별히 이제 수련회 갔을 때 함께 통성 기도하고 또 깊게 기도하면서 뭔가 은혜를 받았는데 와 정말 좋다 했는데 그것이 일상에 들어와서는 그것이 재현하기 힘든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서 큰 소리로 기도할 때가 있나요? 저는 가끔 차에서 혼자 큰 소리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만 기도할 공간이 없어요. 그리고 그런 경험을 재현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번 물어봤습니다. 언제 기도가 잘 됐냐? 가장 많이 들려오는 대답은 내가 고난 가운데 있었을 때, 힘든 상황에 있었을 때, 그때 정말 갈급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을 찾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자기 마음에 한탄스러운 그런 감정들, 어려움들을 쏟아내고 하나님께 간구했을 때 그때 정말 하나님이 그 마음에 위로 주시는 것들을 경험했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한 10명 중에 한 7, 8명 정도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다 늘 고난과 힘든 상황이 있어야지 기도가 잘 되면 어떡할까요? 한계가 있겠죠. 또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 있을 때 정말 기도가 깊은 분들이 기도하는 공동체 안에 함께 참여해서 그분들이 나를 이렇게 품어주고 내 말을 들어주고 경청해주면서 함께 기도할 때 정말 그들과 함께 마음을 나누면서 기도했던 그런 경험도 있어요. 어떤 좋은 공동체와 함께 기도할 때, 또 어떤 경우는 이제 고요한 장소에서 정말 사람들의 어떤 방해받지 않고 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고요한 장소에 가서 정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을 때도 가능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우리에게 잘 주어지지 않습니다. 또한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기도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예전에는 하나님 앞에 뭔가 달라고라도 청원 기도라도 열심히 했다고 합니다. 근데 요즘에는 그런 기도도 잘 안 하는데요. 특별히 이제 나들목 공동체 안에서는 기도는 주기도문으로 기도해야 돼. 또 소원을 빌면 안 돼. 이런 또 강박을 갖고 계신 분도 계세요. 그것도 오해입니다.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본문이 이제 마태복음 6장인데요. 6장부터 8절까지 6장 6절부터 8절의 말씀을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서
숨어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여라. 그리하면 숨어서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너는 기도할 때에 이방 사람들처럼 빈말을 되풀이하지 말아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만 들어주시는 줄로 생각한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아라.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신다. 여기 보면 특별히 그 8절에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필요한 것을 무엇인지 알고 계신다. 그럼 뭐 이미 다 알면서 또 기도하라고 하시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특별히 6절에 보면 지난주에도 나왔던 말씀인데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의 여러 가지 여건들로부터 돌아서서 문을 닫고 숨어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여라. 그 아버지께 나의 마음을 쏟아놓고 함께 대화하라는 것이죠. 결국 우리의 어떤 필요가 무엇인가, 나의 필요나 부족함, 소원에 대해서 기도할 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 필요와 소원과 그것 자체가 목적이 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지만 그것이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의 목적은 숨어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 아버지께 마음을 나누는 게 목적인 것이죠. 만약에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만약에 여러분이 정말 기도하려고 하는 내용이 직장의 문제, 아니면 학교, 아니면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는 핸드폰, 뭐 이런 필요가 있는데 그 필요에 대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필요하다면 그것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 욕구가 올라왔기 때문이죠.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 여기 7절에 보면 이방 사람들처럼 빈말을 되풀이하지 말아라. 하나님 저 직장 구해주세요. 하나님 저 학교 구해주세요. 하나님 저 핸드폰 주세요. 계속 그 얘기만 빈말을 되풀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제가 왜 직장이 필요한지, 내가 왜 학교가 필요한지, 내가 왜 핸드폰이 필요한지 제 마음이 그렇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주기도문을 통해서도 기도할 수 있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주님께서 내 아버지 되시는데 이미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제가 주님께서 정말 제가 원하는 직종이 잘 모르겠어요. 주님의 성품을 알고 주님의 이름에 합당한 직장이 무엇인지 제가 좀 알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직장을 알기를 원해요. 하나님 저에게 어떤 직장을 갖기를 원하시나요? 제가 갖기 원하는 직장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나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결국 그 필요에 대해서 기도하는 것이 계기가 되어서 하나님을 더 깊게 만나고 그 과정을 통해서 내 생각이 틀렸구나,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구나를 알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필요를 기도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기도 자체를 안 하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소원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에 욕구가 올라왔는데 그 욕구가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서운함이 생길 수 있죠. 하나님께 기도는 못하는구나 이제. 그래서 이것이 중대한 오해입니다. 그 필요를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필요 자체가 목적이 되지 않는 한, 그 필요를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께 내 마음을 드리고 아버지의 뜻을 구하며 소통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얼마 전에 그 딸아이한테 이제 핸드폰을 해줬어요, 졸업 선물로. 근데 이제 이 딸아이가 늘 저를 보면서 늘 아빠 핸드폰 이렇게만 얘기하면 해줬을까요? 왜 필요한지 마음을 나누고 나중에 뭐 여행 가서 그것을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들 함께 나누면서 그래 내가 졸업 선물로 핸드폰을 해줄게 이렇게 한 거죠.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필요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 필요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으로 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마음을 나누는 것으로 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를 하나님께 정보 제공 차원이나 내가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 차원으로만 가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건 어떤 오해가 있습니다. 그 오해를 벗어날 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기도에 대한 어떤 경험들을 돌아보면서 저에게 어떤 기도에 대한 중대한 변화가 있었을 때가 있는데, 그때가 언제였냐면 제가 인생의 진로를 고민할 때였습니다. 직장 생활을 한 14년 정도 했었는데 한 12년 차에 제가 과로를 한번 쓰러지면서 인생을 많이 돌아보는 계기가 됐었죠. 그러면서 이제 정말 이제 인생의 40을 바라보면서 나머지 40년을 어떻게 살 것인지 정말 기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직장 생활하면서 이제 아침 저녁으로 아침에 일어나서 30분, 저녁에 자기 전에 30분씩을 시간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그때는 약간의 통성 기도를 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을 정해놓고 하다 보니까 그게 생각보다 굉장히 긴 시간이잖아요. 근데 기도하면서 여러 가지 진로도 있지만 기도하다 보니까 뭐 직장에 함께하는 사람들, 또 가족들, 가족의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도 하게 되고요. 기도하면서 어느 순간 내 기도의 말이 바뀐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기도가 되어진다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기도가 내가 원하는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를 시작하고 나아갈 때 내 기도가 바뀐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는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만약에 A라는 방향으로 기도를 했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B라는 방향이 나오고 그 사람의 마음은 무엇일까? 오히려 그 사람의 기도 제목보다 그 사람의 마음과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좀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되어질 수 있구나.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면서 저에게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것일 수 있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어떤 분이 주기도문을 암송하면 새로운 차원이 열린다 뭐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때 생명의 말씀사에 가서 주기도문을 이렇게 할 때마다 한 번씩 누를 때마다 번호가 쌓이는 그런 기기를 하나 썼어요. 그래서 주기도문을 암송하는데 똑같은 걸 계속 암송하니까 너무 지겨운 거예요. 그래서 버전별로 영어 버전으로도 해보고 세번역으로도 개역기정으로도 해보면서 했습니다. 한 50번, 100번을. 그런데 주기도문을 되풀이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그 주기도문에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오며라는 그 말씀에 머물러서 이제 기도를 하는 저를 발견했어요. 이게 양의 질을 낳는다는 게 이런 것이구나. 반복하다 보니까 그 말씀에 어느 순간 머물러서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한다는 게 무엇이지? 하고 기도했어요. 나의 임하심이 무엇일까? 그것을 묵상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저 놀라운 경험은 그 다음 해 봄에 김영공 목사님께서 한국 교회가 잃어버린 주기도문 책을 읽잖아요. 그래서 주기도문에 대한 그 설교를 하시고 강의를 하시는데 그 내용을 들어보니까 제가 이미 기도하고 있던 내용을 설교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놀라운 경험이었습니다.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구나. 근데 더 놀라운 경험은 나중에 보니까 놀라운 것은 이미 루터가 그렇게 기도하라고 했었습니다. 그런 기도의 전통이 이미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그걸 몰랐던 것이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있을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깨우쳐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알려주시는구나, 가르쳐 주시는구나 하는 걸 배웠습니다. 그리고 제가 신대원에 가서 영성훈련을 하면서 이제 나드목교회에서 목양사역소로 사역할 때였는데 어떤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형제를 만나서 얘기할 때였어요. 근데 그 형제랑 얘기하다 보니까 이 형제가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때 제가 배웠던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배웠냐고 하니까 그냥 기도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렇게 됐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세 가지 경험을 통해서 저는 우리가 이 기도를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있을 때, 하나님께 나아갈 때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깨우쳐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정말 기도에 대한 갈망이 있다면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을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저희가 어떤 기도에 대한 새로운 변화 경험들이었다면 제가 이제 어떤 기도의 새로운 차원들을 경험했던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 침묵기도인데요. 침묵기도 그러면 침묵기도가 무엇일까요? 침묵기도에 한 두 가지 이해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로는 이제 말을 하지 않고 통성기도와의 반대로 생각하는 거죠. 말을 하지 않고 마음속으로 말을 하는 거죠. 마음속으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신 주님을 속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마음속으로도 침묵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적인 침묵까지 가는 거죠. 근데 그 앞부분은 마음속으로 속으로 이야기하는 기도는 많은 사람들이 해왔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러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못했죠. 그래서 우스갯소리를 어떤 블로그에서 봤는데요. 어떤 아이가 얘기했답니다.
왜 아빠는 속으로 기도해요. 그러니까 들리면 부끄러워서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건 우스갯소리고요. 근데 제가 얘기하고자 싶은 부분은 마음의 침묵입니다. 마음의 침묵 기도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고, 또 그 기도가 그냥 단순히 짧게 1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뭐 5분, 10분, 20분씩 그 침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것이 기도가 가능할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에 해당되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께서 자기 안에 살아 계시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또 시편 46편 10절 보면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이 말씀에 보면 고린도서 말씀처럼 결국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대화인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의 소통이 더 가까울 수 있죠. 그러니까 대화라고 하는 것은 어떤 말을 주고받는 것이 약간 한정됐다고 느낄 수가 있지만 소통은 여러 가지 감정이 소통될 수도 있고요. 마음이 소통이 일어날 수도 있죠. 결국에는 이 침묵의 기도라고 하는 부분은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구나.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시는구나.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고 그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지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46편 10절 말씀처럼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어떤 행위나 어떤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을 추구하고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가만히 내가 있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좀 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기도 가운데 머물 때 우리는 처음에 어떤 시간을 정해둘 필요가 있어요. 처음부터 뭐 20분을 기도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할 것 같고요. 처음에 1분부터 시작돼서 1분, 3분, 5분, 10분. 저는 이제 하루에도 한 3분 정도씩 멈춰서서 기도할 때가 하루에도 한 4번, 5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정해놓고 잠깐 멈춰서서 기도할 수 있죠. 여기 강의 안에 나눠드린 부분에는 내 영혼을 당신 손에 맡깁니다. 또는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도 여기 계십니다. 라고 기도하면서 주님이 여기 계심을 지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침묵 기도는 예전에 어떤 찾는 이와 함께 기도한 적이 있는데 이 불교에서 얘기하는 비움이 아닙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침묵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지향하는, 하나님을 초점을 맞추는, 내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는 그런 기도인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단순히 침묵 가운데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합니다. 주님을 향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멈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렇게 기도를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우리가 지향의 마음으로 주님이라고 우리 어떤 내적 의식에 떠올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근데 사실 이 기도를 침묵 가운데 들어가다 보면 수많은 잡음들이 들어오죠. 직장의 일들, 가정의 일들, 또 여러 가지 내가 놓쳤던 일들 막 엄청 많이 떠오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의식에 쌓여있던 여러 가지 찌꺼기들이 올라온다 그래요, 보통. 그래서 그 시간 동안을 그런 분심이 올라올 때 다시 조용히 주님을 부르면서 그 분심과 싸우지 마시고 그 분심을 조용히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그냥 제가 그 강의 안에 넣지 못했는데 추가한다면 그렇게 어떤 시간을 정해놓고 그렇게 분심들은 흘려보내면서 내 마음의 중심 자체를 주님을 지향하면서 초점을 맞추며 갈 때 그렇게 뭐 5분이면 5분 기도가 끝났잖아요. 그 기도가 끝나고 나서 잠시 돌아보는 거예요. 돌아보면서 그때 이 침묵 가운데 떠올랐던 생각들, 어떤 통찰들이 있거든요. 떠올랐던 사람도 있어요. 저도 사실 이제 이렇게 침묵 가운데 있을 때 어떤 사건이나 사람들이 떠올라서 그때는 이제 침묵하고 있다가 그 이후에 기도하면서 그분들과 연락해서 또 그분들에게 도움을 주고 함께 마음을 나눴던 좋은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침묵하는 동안에는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그때 일어난 통찰과 어떤 사람이나 사건들을 기록해서 이어가면 좋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침묵의 이 기도를 배우면서 어떠한 것들을 경험했냐면
우리가 경청할 수 있는 부분들이 깊어지더라고요. 결국 침묵한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주님께 초점을 맞춘다고 하는 것은 우리 입으로 기도하는 것에서 귀로 기도하는 것으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으로 방향이 바뀐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입으로 기도할 때도 중요합니다.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 좀 집중하려면 들으려고 한다면 침묵하면서 내 귀로, 내 마음으로 뭐라고 하시는지를 이렇게 들으려고 애쓰는 거죠. 그 과정을 통해서 영적인 민감함이 일어납니다. 그 영적인 민감함이 일어날 때 어떤 말씀을 볼 때 거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이 더 가까이 다오기도 하고요. 또 제 안에 전 같으면 이렇게 어떤 분노나 화가 올라오면서 나도 모르게 이렇게 말을 하게 될 때가 있잖아요. 얘기를 했는데 이미 난 몰랐어. 화가 난 거를. 화를 표현해놓고 내가 화가 났구나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내 안의 민감, 이 경청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도 경청하지만 내 자신에게도 경청이 됩니다. 그래서 내 안에 화가 올라오고 있구나 하는 걸 감지를 할 때도 있고요. 또 삶이 어떤 단순함, 또 담대함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사실 떠오르는 생각들은 어떤 염려, 걱정들이 떠올릴 때가 많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내가 그런 염려가 떠오르거나 걱정이 떠오를 때 거기 집중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존재에 집중하는 거잖아요. 아무 얘기도 하지 않고 그 존재 자체. 그래서 그렇게 기도가 깊어질 때 그런 어떤 염려나 걱정으로부터 좀 더 단순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러면 그 침묵 기도는 혼자만 해야지 좋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침묵 기도 혼자 연습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연습하는 게 좋고요. 연습해야 되죠. 그런데 공동체가 함께 할 때 침묵이 더 깊어집니다. 아까 잠깐 언급했던 어떤 찾는이가 있는데 그 찾는이에게 우선 기도가 무엇인지 설명해주고 한번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하고 한번 기도해보자라고 얘기했었어요. 사실 그 찾는이는 여러 가지 생각과 걱정이 많은 사람이었는데 저와 함께 잠깐 침묵하면서 정말 여러 잡념이 떠오르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혼자 할 때는 좀 잘 안 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랑 같이 함께 잠시 침묵하면서 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보려고 했을 때는 그 형제가 좀 더 잘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요 영성 예배에서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 앞에 침묵하는 시간을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런 시간들이 함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주님 앞에 더 머무르는 훈련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침묵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데요. 이것이 저에게 어떤 새로운 변화였어요. 기도라고 하는 것이, 침묵한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 깊이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될 수 있구나 하는 것이 저에게 새로운 차원을 열어줬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우리가 이제 말씀 묵상 기도를 하는 건데요. 성경에 보면 구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결국 하나님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오셔서 그 말씀이 어떻게 움직이고 활동하는지를 보여주시고겠죠. 그런데 성령께서 요한복음에 보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억나게 해주실 것이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실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결국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묵상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반응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잖아요. 바로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온 예수님, 또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말씀을 기억나게 하는 성령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교제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안에 우리가 응답해 갈 수 있다고 하는 과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함께 일어나는 것이구나. 단순히 우리가 말씀 묵상하는 것이 내 어떤 지식적인 사유가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함께 들어가는 반응이구나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렉시오 디비나는 그 순수하게 번역했을 때는 거룩한 책 읽기, 거룩한 읽기로 하죠. 거룩한 독서. 하지만 그 안에 요소들을 보면 렉시오, 또 오라치오, 메디타치오, 오라치오, 컨템플레치오를 보면 그래서 그것을 요약해서 우리가 말씀 묵상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묵상 기도로 제가 이제
적어놨는데요. 바로 렉시오 디비나는 그게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거다 이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말씀 묵상 기도가 실제로 들어갈 때는 지난주도 안냈지만 처음에 침묵하면서 침묵 가운데 침묵 기도를 통해서 내가 주님께 집중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에 함께하겠습니다. 이렇게 침묵으로 할 수도 있고요. 또 그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면서 하기도 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자매는 좀 찬양을 하고 할 때 기도가 잘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은 우리 찬양하는 걸 통해서 우리의 어떤 오감이 우리의 전 존재가 주님을 향하게 되는 그래서 주님을 생각하게 되는 준비가 되는 거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어떤 침묵 기도의 효과나 또 찬양의 효과가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그렇게 찬양을 하고 말씀 가운데 머물러서 기도하고 이 자체가 김영곤 목사님께서도 이 큐티 자체가 그냥 뭐 책을 펴서 보는 그 자체가 아니라 예배가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이 렉시오 디비나가 말씀 묵상 기도가 함께 또 예배하고 찬양하며 함께 나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 개인의 예배, 공동체 예배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뭐 지난주에 강의를 듣고 실제로는 실천해 보신 분도 계실 것이고 또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정말 짧게 한 구절을 실천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세례 교육할 때 세례교회 마지막 때 같이 했던 부분인데요. 바로 우리가 이제 시편을 기도할 때 보면 시편을 기도하면서 어떤 한 절 한 절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전통이 있어요. 그래서 한 절 묵상 기도라고도 하는데 그 한 절에 대해서 묵상할 때 우선 저희 나들목에서 그동안 그 묵상했던 할 때 이 3C 컨텍스트, 챌린지, 체인지라고 하는 그걸 가지고 이 시편 62편 8절을 묵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이시니 백성아 언제든지 그만을 의지하고 그에게 너의 속마음을 털어놓아라. 이 말씀을 가지고 좀 해봤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 시간 우선 1분 정도 침묵을 하고 나서 1분 정도 침묵을 하고 나서 말씀 앞에 좀 머물러서 우리가 렉시오 디비나를 하는 것처럼 이 한 절 한 절을 깊이 생각해 보시고 한 절 한 절 천천히 읽으면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이시니 백성아 언제든지 그만을 의지하고 그에게 너희의 속마음을 털어놓아라.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이시니 백성아 언제든지 그만을 의지하고 그에게 너희의 속마음을 털어놓아라. 이 말씀을 좀 묵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1분 침묵하고 나서 이렇게 한 지금 예배 중이니까 3분에서 5분 정도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고 나서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1분 침묵은 제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1분간 침묵하고 나서 이 말씀을 천천히 읽으시면서 다가오는 구절을 가지고 한번 3분 정도 기도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와 함께 천천히 한번 읽고 자기한테 다가오는 말씀을 찾으면 좋겠는데요. 천천히 읽겠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이시니 백성아 언제든지 그만을 의지하고 그에게 너희의 속마음을 털어놓아라. 속으로 좀 혼자 하시면서 다가오는 말씀을 가지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실습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멘. 여기까지 좀 실습한 거로 하고요. 시간을 내서 이 시간이 나중에 필요하신 분 더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세례 교육할 때 이렇게 했을 때 우선 침묵을 하는 시간 가졌는데 어떤 분이 정말 나 혼자만의 시간을 가진 게 참 오랜만이다 라고 얘기하신 분이 있었어요. 1분이라는 시간이지만 자기만의 침묵할 수 있던 게 너무 감사했다라고 하신 분도 있었고 함께 나눌 때 특별히 너희 속마음을 털어놓아라 이 말씀을 가지고 나누면서 굉장히 이제 약간은 좀 걱정이 많고 그랬던 분인데 내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다고 하는 게 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좀 그런 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그 걱정하는 마음이나 어려움들을 좀 더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지금 잠깐 이 부분을 해본 이유는 저희가 렉슈디비나가 좀 이렇게 7, 8절에도 많은 절들이 있지만 우리가 이렇게 한 절만이라도 를 통해서라도 그렇게 좀 하나님께 나아가서 말씀으로 기도하는 부분의 훈련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는 것도 비슷한 맥락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분이 기도로 나간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묵상해서 결국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이 일어날 때 결국 그것이 우리 삶의 변화들을 이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 자체가 우리 말씀을 읽고 그렇구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지적인 부분이 아니라 내 삶이 되고 내가 될 때 그 기도가 필요한데 결국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살아날 때는 그 가운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제 그런 것을 경험하면서 또 제가 새로운 것을 알게 됐던 부분은 이제 영성 지도라고 하는 측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침묵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께 귀 기울이고 민감해지는 것이 훈련이 되면 또 하나님의 말씀에 모여서 말씀을 가지고 내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들이 점점 깊어지면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친밀해지면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것처럼 상대방의 소리에도 귀를 기울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관상적 경청이라고 표현하는데요. 결국 우리 관상이라는 표현을 지난주에 배웠지만 나와 너 사이에 껄낌이 없이 하나 되는 그런 마음들, 우리가
앞에 있는 분과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내가 이렇게 그런 하나님과 일치하는 마음,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있을 때, 그런 경청하는 마음이 있을 때 상대방의 이야기 속에서도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그에게 무엇을 얘기하실지를 들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런 이 부분이 좀 우리의 침묵의 기도가 이렇게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침묵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려고 하고 말씀으로 묵상하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과 깊이 교제할 수 있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친밀함을 누릴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그것이 깊어지면 내가 다른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도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이제 영성주에서는 피지도자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그 피지도자가 상대방이 하나님과 관계를 도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여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좀 나갈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결국에는 저도 이 영성지도도 결국에는 하나님께 이 상대방이 피지도자가 아니 우리 가족이 깊이 친밀감을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도록 돕는 영역이 많구나 하는 걸 발견했어요. 저도 이제 영성지도를 받기도 하고 하기도 하는데 어떤 경우 우리가 많이 골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이야기하다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기도해 보셨습니까? 라고 질문을 받아요. 그러면 내가 생각은 하면서 또 그걸 기도하지 못했다는 생각을 하면서 또 같이 그 시간 기도하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많이 발견하게 되죠. 또 그런 영성지도의 과정을 통해서 내 내면의 어떤 내가 캐치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발견케 해주기도 하고, 그래서 어떤 기도의 내용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감사했던 것 중에 하나는 이 대화식 기도를 통해서 또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대화식 기도는 제가 나들목교회에서 특별히 가정교회에서 이렇게 대화식 기도를 하면서 같이 서로를 위해 기도하면서 많이 어떤 은혜를 누렸던 경험이 있는데, 영성기도를 하면서 상대방의 그 마음, 상대방이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고 하는 그 마음을 스스로 기도하기 어려울 때 대화식 기도를 통해서 함께 기도를 해주는 거죠. 기도의 방향을 알려주고 상대방이 기도하면 그것에서 함께 기도해주고,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증진시켜주고 그 물꼬가 튀어지는 것들을 경험했습니다. 저는 이제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이렇게 침묵 가운데 주님께 말씀에 머물러서 교제하는 부분들이 나뿐만 아니라 이 공동체에게도 흘러가는 유익을 줄 수 있구나.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우리 또 가정교회 공동체 안에서 또 서로교회 공동체 안에서 선한 영향력으로 흘러갈 수 있겠구나 하는 기대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적인 삶 속에서 이제 이 부분들을 해가고 있고 또 설교에서도 했는데요.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의 말씀은 제가 작년 10월 20일 때 이분이 누구이게 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마가복음 3월 달에 도시락 말씀 묵상할 때 우리 3월 10일 날 아침에 묵상을 했었는데요. 두 부분을 다시 한번 약간 비교해 보면서 또 어떤 차이가 있을 수 있을까 하는 걸 좀 말씀드려서 우리가 좀 렉시오 디비나에 대한 어떤 이해를 좀 돕고자 합니다. 제가 그 허성준 신부님이라고 그 베네딕토 수도에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이 렉시오 디비나에서 가장 이렇게 저명한 분의 어떤 강의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가서 제가 가장 놀랐던 점은 또 다른 내용도 많이 비슷한데 읽기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당시 시편 말씀이었던 것 같은데 시편 말씀을 천천히 읽었습니다. 천천히 읽고 나서 눈을 감으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1절에 뭐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되게 당황했습니다. 그러면서 1절에 뭐가 있는지를 천천히 설명해 주시고 나서 다시 2절에 뭐가 있죠? 하고 또 물어보시고 그때 그렇구나. 지난번에 강의도 말씀드렸지만 렉시오 디비나가 단순히 어떤 한 구절을 잡는 것이 아니라 그 본문 한 절 한 절을 다 이렇게 기억하고 품고 그 중에서 다고는 말씀을 우리가 취하는 것이구나 하는 걸 알았죠. 사실 고대의 어떤 수도사들은 이런 성경 공부하는 방법이 별로 많지 않았죠. 대부분이 다 렉시오 디비나인 거죠. 그래서 성경 말씀을 천천히 읽고 그걸 깊이 마음에 새기고 묵상하는 거죠. 지금처럼 딱 검색하면 어디에 성경 말씀이 있는지를 나오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한 절 한 절을 그 내용들을 성경 본문들 자기 마음에 품고
암송하고 암기했기 때문에 어떤 말씀이 있으면 또 그 말씀으로 가서 찾아보기도 하고 할 수 있던 것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좀 말씀을 묵상할 때는 한 절 한 절을 내가 이 말씀을 내가 잘 마음에 품고 있겠다는 생각 가지고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다 외우질 못하겠지만 잠깐 기억나는 대로 해보면, 그러니까 그날 저녁이 되었을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바다 저편으로 건너가자. 그래서 그들은 무리를 두고 예수를 배에 탄 채로 그곳을 떠나서 그 계신 대로 오시고 갔는데 다른 배들도 함께 따라갔다. 이렇게 대충의 내용들은 거의 아는데 그 한 절 한 절들을 어떤 내용인지를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서 묵상을 하게 됩니다. 제가 10월 20일 설교했을 때는 그때 그 파도가 배 안에 덮쳐 들어오므로 또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다. 죽게 되었는데 이분이 누구이기에? 라고 하는 그 네 개의 말씀을 가지고 그거에 대한 묵상을 중심으로 해서 나눴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제게 사실 가장 다가왔던 말씀들은 왜들 무서워하느냐 했어요. 근데 이건 설교를 위해서 그 뒤에 숨겨 있었고, 근데 이 과정들을 통해서 왜들 무서워하느냐라고 하는 의미가 저한테 어떻게 다가왔는지를 함께 나눈 적이 있습니다. 왜들 무서워하느냐고 하는 그 의미를 가지고 묵상할 때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바로 있지만 본문 안에 있는 어떤 구절들을 통해서 저에게 다시 그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셨던 것이죠. 그때 저는 이런 새로운 교회를 개척하는 상황이나 변화된 상황 속에 두려워하고 있던 부분들이 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 가운데 왜들 무서워하느냐라는 말씀을 통해서 제가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시고자 했던 것이 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들을 묵상하고 또 설교를 준비하는 가운데 이분이 누구시기에 결국 가장 인간다운 모습으로 베개를 베고 피곤해서 주무시는 인간 예수의 모습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바다와 바람도 잔잔하게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모습이 그 안에 있는 것이죠.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결국 오셔서 우리를 회복하시는데 그 십자가에서 그 폭력과 압제로부터 우리를 회복하시고 자유를 주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묵상하면서 제 안의 두려움의 모습들, 제가 두려워했던 그 어떤 경험들로부터 주님께서 자유하게 하시는구나, 그 폭력과 압제로부터 자유하게 하시는구나, 또 왜 무서워하느냐라고 이야기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대해서 함께 나누면서 기도했던 것들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말씀을 나누면서 죽게 되었는데 아무렇지도 않으십니까? 개역개정에 보면 죽게 되었는데 돌보지 않으십니까? 이 말씀이 많이 다가왔어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왜 이 말씀 가운데 머물렀을까 하는 것들이 많이 떠오르더라고요. 제가 좀 최근에 어떤 건강이나 여러 상황 속에서 약간 무력감을 느끼는 부분들, 뭔가 계획했는데 제대로 되지 않는 부분들, 그런 것 때문에 좀 답답함을 느끼기도 하고, 그런데 주님께서 왜 아무렇지도 아무것도 안 하시나요? 이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붙들고 이제 기도하면서 그런데 그때 떠올랐던 단어가 이 깨우며였어요. 깨우며. 처음에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깨우며, 앞에 있던 이 제자들이 예수를 깨우며 말하였다라고 되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예수님을 깨우지 않았구나. 또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깨워서 정말 예수님을 붙들고 이것에서 이야기하지 않았구나 하는 마음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떠올랐던 단어는 믿음이 없느냐. 믿음이 없느냐. 이미 작년 10월달 설교를 통해서 나와 함께 하시고 자유케 하시는 그 주님을 보여주셨는데, 그리고 설교를 통해서 함께 나누었는데, 여전히 너희가 무력감을 느끼고 어떤 이 건강상 컨디션에 따라서 잘 되지 않는 요소로 인해서 왜 날 신뢰하지 않느냐, 날 깨우지 않고 날 신뢰하지 않느냐, 믿음이 없느냐라는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다시 기도하면서 제 안에 좀 멈춰져 있던 부분들, 좀 정지되어 있던 부분들, 하지 않았던 부분들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좀 여러분에게 좀 희망을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아침에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죽게 되었는데 아무렇지도 않으십니까? 라는 말씀이 가장 다가왔던 말씀이구나. 그리고 다른 말씀들이 뭐 여러 가지 있었겠죠.
이제 그것을 묵상하고 이제 출근하면서 사실 묵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읽기 단계만 끝난 상태였죠. 그러니까 집에서 아침에 읽기 단계만 끝난 상태에서 출근하면서 교회 오면서 제가 읽었던 말씀들을 다시 돌이키면서 묵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본문을 이렇게 내가 잘 기억하고 그 기도 가운데 머무러서 기도할 때 그 어떤 읽었던 말씀을 통해서 깨우며 믿음이 없느냐는 걸 통해서 저에게 알려주셨고 저는 그것에 반응해서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렉슈 디비나가 딱 한순간에 모든 걸 다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나눠서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뭐 말씀 안에서 떠올리게 할 수도 있지만 또 다른 생각과 다른 장면을 통해서 기도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렉슈 디비나의 과정을 통해서 그 말씀들이 구절구절을 더 깊이 자기 것을 만들고 그 가운데 묵상하면서 좀 교제가 깊어졌으면 좋겠고요. 이제 한 걸음 더 그 설명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렉시오 디비나를 깊게 할 때 이제 그 오감을 잘 활용하시는 분이나 또 이 상상력이 풍부하신 분들은 그 어떤 장면으로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지난번에 렘브란트 그림처럼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상상력을 통한 기도에 대한 방법을 좀 더 정리를 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모습을 제가 강의 안에 이제 적어놨는데요. 그 앞부분은 비슷합니다. 침묵 가운데 좀 머물러서 말씀하러 들어가는 것이고 좀 상상력을 동원해서 그 장면에 들어가서 어떤 시각적인 요소나 후각적인 요소나 소리, 청각적인 요소들을 찾는 거예요. 어떤 소리가 들리나? 사람들은 무엇을 하고 있을까? 시각적인 요소를 보기도 하고 어떤 소리를 듣기도 하고 그 안에 들어가면서 상황들을 보는 것이죠. 그래서 풍랑을 장엄하게 하신 예수님의 장면, 그 배를 잡고 있는 씨름하는 제자들의 장면, 그 하나하나를 이렇게 상상하는 거죠. 그림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특정 장면을 만들려고 애쓰지 말고 그 쭉 들어가면서 그 하나하나를 바라보면서 내면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좀 보고 관찰하면서 그 안에 좀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을 묻기도 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 뭐라고 하시는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 속에서 기도하는 법을 좀 안내를 드렸어요. 그래서 렉슈 디비나를 하면서 좀 더 상상력이 풍부하거나 이 요감을 사용해서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렇게 좀 더 한번 이 내용들을 보고 참고하시면 또 풍성한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렉슈 디비나는 어떠한 구절을 가지고 씨름하면서 또 다른 구절과 연계가 된다면 이 상상으로 하는 기도는 어떤 드라마 속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함께 기도하는, 함께 움직이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좀 역동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나서 주님과 나의 거리가 얼마였는가, 내가 주님과 가까이 있었는가, 내가 거기 구경꾼이었나, 함께 참여하고 있었나, 이런 부분들을 돌아볼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지난주에 한 번으로 끝날 거로 생각해서 렉슈 디비나에 대한 어떤 전체적인 이 개요를 빨리 말씀드렸다면 오늘은 좀 이 렉시오 디비나까지 가게 됐던 어떤 여정들 속에서 우리가 어떤 기도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이고 우리가 기도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우리를 가르치시는지를 발견해서 좀 우리 삶 속에서 주님을 갈망하는 삶을 살면 좋겠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특별히 이제 말씀을 묵상해 가는 것이 또 우리가 얼마나 주님께 더 깊이 기도할 수 있는 통로가 되고 계기가 되는지를 좀 말씀드렸습니다. 아울러서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민감하고 경청할 수 있다면 그것이 더 깊어진다면 결국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를 수 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좀 더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이 더 풍성함을 누리고 그 풍성함을 흘려보낼 수 있는 여정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도라고 하는 것이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이고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고 하나님과 나를 연결시켜주는 연결점이고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나만의 또 정의들을 해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여정들을 통해서 더 기도가 깊어져서 하나님과 더 깊이 친밀한 관계로 풍성한 삶으로 누리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나눴던 부분을 생각하면서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코로나19와 같은 변화무쌍한 상황 속에서 이런 풍랑이 몰아치는 이런 세상 속에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고요하라 잠잠하라 하며 그를 이끄셨던 것처럼 우리가
이 수요 영성 예배를 통해서 이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 침묵 가운데 머물러서 주님께 민감하게 가는 과정을 통해서 주님 안에서 이 세상의 풍랑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그런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시간들을 통해서 주님 말씀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세상 계속해서 풍랑이 몰아쳐옵니다. 우리를 흔들어 깨웁니다. 흔들어서 아버지 넘어뜨리고 있습니다. 주님, 그 시간을 통해서 주님 보게 하시고 즐겁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강의가 아버지 안에서 이렇게 해주시고 애들 통해서 주님 보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만져주시고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요 영성예배 두 번째 시간을 맞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에 반응하여서 기도할 수 있는 선물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소통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이 기도의 시간들을 통해서 주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수요 영성 예배가 저희 공동체가 주님 앞에 머물러 주님과 깊이 교제하고, 또 그렇게 경청할 뿐만 아니라 또 서로의 소리에도 경청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세상이 많이 시끄럽습니다. 이 가운데 저희가 주님 안에서 진실한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서 주님 말씀에 교제하는 공동체가 되어서 이 세상을 이겨낼 수 있고 이 세상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은혜 주심과 역사하심이 하나님 앞에 머물러 주님을 경청하며 주의 말씀 가운데 교제하여서 더 깊은 기도로 주님과 친밀감을 누릴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주님을 알리고 또 만나게 해주기를 열망하는 저희 서로교회 공동체 위에 영원히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